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한자로 살펴보면 교자는 어떤 교자인가요? 가르칠 교입니다. 그리고 회자는 모일회. 그래서 한자로 보면 교회는 모임, 모이는 장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51주년이라고 할 때 이때 교회가 바로 모이는 장소,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베델 등은 모두 모이는 장소,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역시 교회, 건물을 세우고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지 모이는 장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모이는 장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 북한에는 교회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는 교회가 없는 것일까요? 신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뜻하는 말로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시민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용어로 이 에클레시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듬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모여서 예배하는 곳,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 북한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걸고 단 한 번의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슬람 땅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건물에서는 아니지만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모인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그 장소, 그 모임,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장소이며 동시에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각 한 사람의 예배자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에 된 것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권자를 분명히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나의 선택이며 우연의 연속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이며 섭리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간증하였습니다. 그 성도는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우리 교회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년을 지내는 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삶의 어려운 고난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를 번쩍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직접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아래에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선택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모든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을 미리 택하여 놓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배의 정의를 보면 예배란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하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 안에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맹목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교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즉 교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더 견고하게 되어지며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서로 다른 지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제를 무척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서보나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줄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서보나 선교를 도와줄 것을 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그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서버나 선교를 지원해 줄 것을 바울은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서버나에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 교회에 자세히 알리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와의 사귐을 통하여 자신과 로마 교회가 복음 전파에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더욱 경고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귐, 교제를 통해 로마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교회는 교제를 통하여 하나됨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교제를 사자 선거로 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기억이 날 듯 하면서도 안 나시죠? 우리 낮예배 때 사자 선거를 했는데 이제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제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체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감히 우리가 교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교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여 더욱 견고해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호흡이 무엇입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호흡이라고 합니다. 만약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쉬지 않는다면 그것을 호흡이라고 합니까? 반대로 숨을 내쉰 다음에 들이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이러한 호흡을 통하여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호흡에 문제가 있다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힘들다면, 아니면 숨을 내쉬는 것이 힘들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보내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다시 우리를 내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심도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의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에 닥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정을 다시 살펴보고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에 직격적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위기를 선교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더욱더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역들을 정비하면서 더욱 선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포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로나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셨고,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쁨 나눔 주일에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흩어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1973년 6월 3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산 동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며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제 오직 복음, 즉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파송이 먼 나라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받으며,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로 파송받으며,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그 복음의 말을 듣고 더 견고함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받기 위하여 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주신 사명, 즉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교회에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교회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즉 복음을 우리가 충성되이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 바로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창립 51주년을 지나 이제 100년을 향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